오늘은 제자도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아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퇴치하고 병을 고치고 저주를 끊어내고 백성들 삶을 형통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이 12제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시고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제 70인 제자들을 또 파송하시잖아요. 똑같이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동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즉 말하여서 세상에 추수를 해야 될 성도님들은 많이 있는데 그 추수하여서 알곡 만들어야 될 종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고 70인 제자를 뽑으셨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세례요한의 그 태생, 출생, 성력 일부까지를 우리가 공부해봤잖아요. 그 세례요한 목사님을 뽑으신 이유도 똑같아요. 세례요한 목사님을 뽑으신 이유가 이사야 기자도 말씀하셨고 요엘 기자도 말씀하셨고 말라기 기자도 말씀하셨고, 그 세례요한 목사님이 오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오셨는데, 우리가 지난주 했던 것처럼 이사야 기자는 또 뭐라고 하셨느냐, 누가복음 3장 4절에 쭉 오른쪽 위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셨을 때에 땅에 있는 너희들 천국에 데려갈 수 있도록 그 혼인잔치 중매쟁이 하라 말이에요. 중매쟁이.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혼인잔치에 갈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그 맞이할 성도님, 우리는 남자이지만은 다 신부예요. 신부, 여자예요. 신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주 주의 길을 예비라고 하는 6자지만은 이것이요, 혼인잔치 할 사람들을 잘 마련해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혼인잔치 하시기 위하여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보니까 안 와요. 안 오는 사람이 왜 안 옵니까? 소 5개를 샀으므로 가봐야 되겠다. 사업을 많이 하니까 장사를 하러 가봐야 되겠다. 소 5개리면 10마리의 소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화물트럭 10대를 움직일 정도니까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화물트럭 10대를 움직일 정도의 사업이면요, 어마어마한 사업장이에요. 매출액이 조 단위로 엄청 큰 사업이에요. 사업 때문에 가봐야 되겠다고 안 와요. 나는 시립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오겠다 이래요. 예수님이 승인하셔가지고 이러면 다니다가 산울가로 가서 누구든지 다 데려가라 해서 데려왔는데 보니까 한쪽 기퉁이에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 예복을 입게 하고 신부단장하게 하고 알곡 만들게 하는 게 세례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 6자 단어에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어서 예수님 오시는 첩경을 팽창케 하는데 어떻게? 모든 골짜기는 메어지고 모든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져서 주 예수님 오시는 길이 순적히 오시고 땅에 있는 성도님이 주님 만나는 길도 순적하도록 하는 일이 세례요한의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누가 사도님이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주보 왼쪽 중간에 세례요한 목사님 세우신 이유가 말라기 기자는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 여호와께서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 엘리야는 이미 옛날 역사서에서 다 지나갔어요.
엘리야 선지자님과 엘리사 선지자님은 이미 지나가셨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고요. 다시 내게 보내는데 그 선지 엘리야가 시레요한 목사님인데 시레요한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요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안 믿고 배도하고 죄악투성이고 삐뚤어져 있으니까 하나님도 등을 돌리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 등 돌리신 하나님을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고 예수님의 대속 회개제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마음이 백성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할렐루야. 그게 중간 사역자의 길인 거예요. 중간 사역자가 가서 은혜 설교 잘했다고 그것만이가 아니고 우리가 네 방향 회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아주 찍으면서 강론을 잘 했잖아요.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하고 굉장히 친해요. 욥이 장관 세월 동안에 온갖 하나님이 허락하는 상태에서 사단이 와서 물질 싹 다 버려. 동방에 최고 부자 있는데 육신 엄청난 재앙에 처다식 다 가버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고. 내가 홀라당 빨간 옷 입고 내가 홀라당 피투성이로 내가 태어났다가 이거 다 가져간들 피투성이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똑같은 거야. 제로섬이야. 제로섬. 나 피해 없어 하면서 욥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야 하면서 욕을 안 하고 배도 안 하고 찬양하고 경배만 했어요. 세상으로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죠. 미친놈이라고. 근데 새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참소를 길게 합니까? 여기 있어요. 앞부분은 조금 서투리가 있고 뒤에는요 장관 세월 동안에 참소하는 거예요. 그 참소가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고 선지자 욥을 대적하는 것이고 친구를 배도하는 것이고 친구를 배신하는 것이었어요. 영으로 육으로 환경으로 대인관계로 다 죄성이 충만한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을 위하여 욥이 것들을 위하여 빌매 그 비는 것이요 잘되게 주시옵소서 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사 버리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저들 잘못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고 대속회개란 말이에요. 대속회개. 그게 예수님 십자가란 말이에요. 욥기서 42장에 그래 욥이 벗들을 위하여 빌매 그게 예수님의 대속회개. 주여 저 친구들 참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도 용서해 주시고 욥이 자기의 울분을 그들에게 토하고 그들을 저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되려 벗들을 축복하며 용서하며 벗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니까 대속 해결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은혜 주셨겠고 욥에게 욥기서 42장 10절에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시레요한의 사역이나 욥의 사역이나 마태복음 10장에 누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12대다 사역이나 70인제다 사역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기자가 말라기서 4장 5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등 돌리시고 고개 돌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은 내가 대신해서 회개기도 해주는 거예요. 대속회개, 대속회개, 대속회개예요. 이게 예수님 사역 아닙니까? 예수님 사역.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도 이미요 다 돌아섰어요. 세상길 다 갔어요. 각기 제 길로 다 갔어요. 지금 임박한 진노가 임하면 지옥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금식으로 사랑의 채찍으로 매질로 다스려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심야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시레요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시레요한 목사님 오신 이유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마들 준비예요. 주마들 준비.
주맞을 준비요. 그 세례요한 목사님 일을 잘 하셔가지고 너가 알곡 많이 만들었구나 하고 본인은 상 받으실 것이고 그들도 다 구원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을 요엘 기자와 누가 기자가 두 가지로 분석해서 말씀하셨는데 크고 두려운 날을 요엘 기자는 요엘서 2장 31절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배나리니와 그때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영생 구원을 얻을 것인데 이것이 문장을 도치법으로 되었거든요. 도치법으로 된 문장을 한국 어린이식으로 쉽게 하면요. 먼저 일어날 일은 하늘에 해도 달도 없어지는 해가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핏빛이 되고 그렇게 되고 나서 그때에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때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때에 그 순서가 이런 거예요. 순서가 도치법으로 된 것을 현재 순서대로 하자면 하늘에 해, 달, 별, 우주 전체적인 대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환란 후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환란 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서 재림 주님 만나서 천국 가는데 사실은 요엘서 2장 31절은요 천국을 이르기면 천국 가지만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천국 못 갈 자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왜요?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 왜 두렵습니까? 지옥 가니까, 심판받으니까, 형벌받는 날이니까. 크고 두려운 날은 큰 심판, 큰 형벌, 우주 지구가 없어지면서 내 영혼이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날이니까 크고 두려운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말라기서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때에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자가 선지 엘리야고 선지 엘리야가 선지 세례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 크고 두려운 날을 풀어서 요엘 기자와 누가 기자 것을 분석해서 보면 하나는 천국으로 푸시고 하나는 지옥으로 푸시는데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누가 사도님은 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도 변하고 달도 변하여 피가 되고 어두워진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도치법인데 이것도 거꾸로 하면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우주적인 전체적인 대환란 종말 환란이 있은 이후에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는데 그때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거 영화롭게 할렐루야 찬양 경배하면서 만날 자 그이 이거는 천국 영생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이게 영생 천국 구원이고요. 요엘에서 그거는요 영멸 지옥 심판을 말씀하시고 크고 두려운 날 똑같아요. 같은 날인데 영생 천국 갈 자는 크고 영원한 날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는 것이고 지옥 갈 자는요 아이고 그때 내가 예수님 믿어놓을걸 아이고 그때 예수님 믿을걸 아이고 우리 형님이 우리 오빠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옆집 아저씨가 그때 예수님 믿을걸 하고 지옥 가면서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날. 그래 세례요한 목사님이 오시는 것은 엘리 선지자로 오시는데 엘리야 선지자로 오시는데 그분이 세례요한이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12제자를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 파송하셔서 그 일 하라고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셔서 그 일 하라고 근데 그 일 하라고 세상에 파송하셨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나 말입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16절하고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나 예수님께서 나 여호와가 나 예수님이 권능받고 능력받고 권세받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세상은 이리 가운데 있구나 이리가 충만하구나 뱀같이 지혜롭고 빌게 순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 상태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알잖아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에서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신 상태에서 성령님에게 끌리셔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끌리셔서. 그러니까 이제 시험 중에 한 시험이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예수님 당신께서 마귀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 나에게 주신 이 세상 천하 만국 이 세상을 나 마귀가 예수님 당신에게 주겠다. 이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전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인데 창세기 때에 하나님이 마귀 사탄 귀신에게 허락, 너가 잠시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잠시고 우리 인간 성경 역사로 보면 한 6,000년이고 뭐 세상에 뭐 고고학자, 뭐 생물학자, 뭐 그런 분들이 볼 때는 뭐 수억 년이고 뭐 그걸 우리가 까탈할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수억 년이고 세상 학자가 볼 때는 수억 년이고 우리 성경적으로 한 6,000년이고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는 잠깐 우리가 살 때는 한 70평생 100평생 어린 애기에게 100년 살 거다 하면 어이구 길다 하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금세잖아요. 금세. 그죠?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는 잠시 네가 잠시 관리하고 있으라 이런 거예요. 언제? 창세기 때 이미 그렇게 돼서 마태복음 4장 8절에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예수님께서 마귀 나에게 절을 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창세기 때 하나님이 마귀 사탄 귀신 나에게 주었던 이 모든 세상 천하 만국을 예수님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천하 만국이 진짜는 초우주가 하나님 것이고 초우주 안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하늘아래 땅의 공중은 누구 거예요? 마귀 거란 말이에요. 그 에베소 기자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 귀신, 그래서 에베소 기자가 공중권세 잡은 그 공중이 어디예요? 하늘아래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하는 이곳.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함을 타든 공중에 비행기를 타든 산에 가서 스키를 타든 집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사역을 하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과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는 데 보낸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하면서 예수님이 신신당부해서 파송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요. 이 사역을 감당을 못해요. 그 귀신 들린 자, 간질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시옵소니까 내가 12제자를 70인 제자를 12제자를 파송해서 보냈잖아. 그들을 못 고치던데요? 권능 줘서 보냈는데 못 고치던데요? 이 폐역하고 권능이 없고 믿음이 없고 세악한 이 내 제자들이요. 아니 수제자들이 폐역하고 말씀 없고 권능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을 것을 했는데 많이 받았는데 사역을 감당 못했으니까 당당히 지옥 가는 거죠. 당연히. 그 예수님이 전체 우주 만물을 다 영으로 다스리시면은요, 육으로 계실 때, 인자로 계실 때는요, 물리적인 환경이 제약이 있는 거예요. 육으로 계실 때는. 왜? 육신, 영도 되고 육도 되실 인자로 계실 때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간다면 뭐 1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뛰내려가야 되고 뭐 어디 가면 뭐 멀리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그곳에 이동해서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널리 많이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려 파송했는데 이것들이 그 일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심한 꾸중을 하셨는데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꾸중이 뭔지 압니까? 폐역부도한 자식입니다. 폐역부도한 자식.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이
XX더라. 예수님이 심한 욕을 하신 거예요. 성경이니까요. 욕짓거리가 안 써져 있지요. 진짜 헬라를 봐야 돼요. 이럴 때는요. 히브리 헬라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엄청난 최고의 욕을 하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하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제자들인데 믿음이 좋아 뽑으셔서 믿음 주셨고 믿음이 좋아서 기름 부으셨고 기름 부으셔서 파송했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 뱀같이 재롱과 빌같이 순결하라. 그게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 거룩하실지니라. 아멘. 그렇게 된 자만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만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최고 간다. 우리 목사님 간다 그랬어. 부목사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랬어.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출세상했을 것뿐이에요. 출애굽한 것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한테는 영적 전쟁을 하여서 이긴 자만 치고 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자들이 민수기에서 와서 영적 전쟁에서 진자가 다 죽었는데 그 누구예요?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1세대들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한테도 출세상의 은혜를 받아서 와 있지만은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가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 전쟁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뱀같이 지어놓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야 되지만 분석할 것 없이 딱 세 문장만 보면 그게 뭔지 딱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기도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만 이겨내는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그만 짓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긴 자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좋으면 능치 못하심이 없고 믿음이 좋으면 그게 마가복음 9장 23절이잖아요. 그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요. 그렇게 되려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늘상 말씀과 기도에 무장하셔서 이긴 자로 되셔서 살리는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제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고 구원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분석할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제가 기도하는 믿음에 대하여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일러 가라사대 황금사가 있는데 힘없는 가부가 있는데 그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 재판관님 출근하는 앞자리에서 퇴근하는 앞자리에서 바지가랭이를 잡고 손 들어달라고 하니까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나는 하나님도 갱했지 아니하고 하면서 발길질 해버리고 이러다가 날마다 와서 소원 들어달라고 하니까 귀찮았어. 할렐루야. 귀찮아서 소원을 들어주느니라.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부 하나님께서 소원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쯤에는 기도하여서 응답받고자 하는 이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뭐요? 기도하는 믿음. 그게 기도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12제자의 믿음. 기도하는 믿음, 70인 제자의 믿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종말 성도의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고, 기도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노아처럼 가족을 살릴 수 있고, 기도하면 고넬로처럼 자기 일가 친지도 살릴 있고, 기도하면 아브라함처럼 열국을 복되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계실 동안에 부활을 목격한 자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00인 플러스 알파예요. 그런데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맨날이 못되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120명밖에 안 돼요. 380명은요 부활주님을 봤어도 세상 가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세상 가버리면 이제 더 이상 끝이에요. 세상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뭐가 충만? 마귀와 이리가 충만하다고요. 언제부터요? 창세기 때부터요. 세상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니까 불이 임하고
불이 해같이 임하고 방언이 나오고 막 통변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막 영서를 쓰고 막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막. 그래 베드로 사도님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영혼을 건져내고, 지금 여러분 가정은요 하루에 10,000명씩 100,000명씩. 조영기 목사님은요 학교도 많이 안 나오셨어요. 저 울산 울주에 고등학교 공고밖에 안 나오셨는데 독학으로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하셔가지고 일본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시고요. 영어로 설교하셔서 전 세계를 50바퀴인가 돌았어요.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능력 있게 전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러셨지만은 예수님이 나보다 나 뒤에 성령을 감당할 자는 나보다 더 큰 성령을 감당하려. 왜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어. 뭐 하면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기도하면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가져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도들은요 가는 데마다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가지고 살리고 살렸어요. 여러분과 저도 내 자신이 알곡이 되고, 우리 가정이 알곡이 되고,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구역 공동체, 혹은 내 직장, 사업장, 친인척 모든 공동체를 알곡 만들어가지고 주님 만날 때 너 뭐하다 왔노? 저 사람 제가 만든 알곡 아닙니까? 그렇구나. 너는 이 멜류관, 저 멜류관, 영광의 멜류관, 석자의 멜류관, 축복의 멜류관, 영생의 멜류관. 그렇게 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요 알곡 만드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아멘.